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모함으로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역사하시되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모인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압도적인 은혜가 영원히 우리 인생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과 영혼이 아름다운 밭과 숲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삶의 모든 영역을 밭으로 아름다운 숲으로 은혜로 변화시켜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기도의 제목을 아뢰 때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합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놓고 혹자는 말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라고. 또 어떤 이는 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가리켜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과 같다고도 표현하고, 또 어떤 이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고난의 파도와 같다고 해서 고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틀린 표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3장에도 보면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시종을 능히 헤아릴 수 없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1차 수신자 되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반했고 죄악에 물들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결핍되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인용하셨던 이사야 6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무지한 백성들의 형편을 가리켜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하는 형편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의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자신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은 꿈도 꾸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고 신실하심으로 범죄한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고 신실하게 심판을 이행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 4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심판을 위한 심판이라거나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의 주된 내용, 곧 회복과 구원이 모든 일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에서 백성들로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망하고 신뢰하는 자리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우쳐 주시며 이끌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과 가까운 10절에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 또한 이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일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고 복된 삶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모든 일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권력과 나라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의 시종이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매 순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길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과 감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선 분명히 알고 믿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시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잘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섬들과 민족, 백성들로 하여금 재판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물론 1차적으로 1절 끝에 기록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하는 말의 의미는 뭐가 옳고 그른지 재판해보자, 판가름해보자 하는 법적인 개념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런 재판이 갖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불분명한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고 혼잡한 상황을 바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재판의 주체자가 되셔서 우리를 재판으로 초청하시는 이유는
죄로 인해 무감각하고 무지한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되고 확실한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려는 의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2절부터 4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통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2절에 누가 동방의 한 사람을 일으켜 그에게 열국을 주기도 하고 그의 손에 열국의 왕들이 티끌과 같이 또 촉에 겨와 같이 흩날리게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또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누가 이들의 길을 인도하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추격하고 원활하게 정복하게 하는, 바로 이 모든 권세와 나라의 역사를 누가 시작했고 누가 일으켰으며 누가 이런 세대를 불러내었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리고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의 처음과 나중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처음과 나중 되심을 이처럼 적극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알려주심, 나타내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연약한 우리,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고 알려줘도 잘 망각하기를 잘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실 때는 아무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확신을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당시 그만큼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무감각함 속에 살아갔다는 말인 것이죠. 가깝게는 현재 범죄함으로, 또 멀게는 훗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에 대한 부재와 불신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사야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확신합니다. 땅의 시작과 끝을 누가 정하셨을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하루의 시작과 끝의 개념을 누구로부터 이 개념이 여러분 생겨났을까요? 전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작과 끝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기록처럼 천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끝이 납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게 시작과 끝이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그에 대한 심판과 징계도 하나님에게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아무리 강대국들이 들어서도 그들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에게 있을 뿐임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아수르가 일어나서 권세를 펼칠 때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곧 바벨론이 일어나 더욱 큰 권세를 펼치고 또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압도되고 맙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페르시아도 그리스에게 압도되고 그리스도 영원할 것 같이 보였지만 곧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그리스를 압도해버리는 것이죠. 이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 모든 나라의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의 처음과 나중이 되심을 말씀하시며 하나님만이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능력자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형편이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죽은 자와 같은 형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성들은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 정체성을 잃게 될 위기라는 형편에 있어도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 모든 일의 처음과 나중이 되셔서 결국에는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바라볼 때에
더욱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나머지 하나 우리가 모든 일에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과 나중의 역사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지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나머지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모든 일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5절에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6절에 이웃나라와 그래서 연합하여서 7절에 결국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타내신 엄청난 이 역사를 통해서 민족들이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더 연합하려고 합니다. 근데 연합해서 한 게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실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금장색을 하고 땜질이 잘 되어도 결국에 이 우상은 어떠합니까? 못에 의지하여 설 수밖에 없는 헛된 우상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지 않으니, 사람에 의해서 불완전하게 그냥 만들어져 있는 우상이다 보니 못 하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거짓되고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지 않으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지적하심으로 참되고 살아계시며, 그래서 모든 일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모든 일에 처음과 나중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처음과 나중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세밀하게 실제로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실제로 처음과 나중 되심을 그래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되고 실제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영원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나타내셨습니다. 또 자신을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보고 계심을 우리 일상 자연 만물을 통해서 실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우리는 존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또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또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고 여전히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모든 역사 속에 세밀하게 실제로 간섭하셔서 선한 역사,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본문 말씀 앞에 우리의 자세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의 처음과 나중이 되셔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힘쓰고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형편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을 때가 있어도, 내가 비록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을 때가 있어도 이 모든 일의 처음과 나중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든 일의 처음과 나중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니 하나님께서 고난 뒤에 영광이 주어진다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든 일의 처음과 나중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아무리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을 때가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모든 일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그 시선이 우리 삶에 머물러 우리를 돌보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실 때에 모든 광야와 같은 삶의 영역이 변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 속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일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맞이한 6월 호국 보훈의 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순교한 순교자들의 정신과 믿음을 따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현재 우리 교회가 준비 중인 다음 세대 여름 사역들과 또 모든 국내외 선교 위에 처음과 나중 전체를 은혜로 압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나라를 위해 여름 사역과 선교를 위해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을 때가 있어도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그 고난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늘 기억하며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마다 우리 삶의 만족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과 나중이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뢰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강건하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시시로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들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호국보훈의 날 가운데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순교한 모든 신앙의 선조들의 그 발자취를 본받아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번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현재 우리 교회가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다음 세대 교육 부서들 가운데 준비하는 과정부터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처음과 나중까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가 제주 아웃리치를 비롯해서 국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준비되는 과정과 처음과 마무리되는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선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한국교회와 교회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하여 예수님 닮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양육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세워진 하나님 세워주신 교회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